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리.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확신을 했는데 착각을 해서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간단한 실수 같으면 괜찮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잘못 분별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그 손실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선택이지요.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선택을 분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분별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고 그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과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했죠. 근데 목사님을 청빙하는 부분에서는 두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청빙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분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원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은 왜 반대하셨을까? 이영화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는데 반대하신 분은 왜 반대하셨을까? 많지는 않아요. 한 분이고 두 분이에요. 그분의 분별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분별이 맞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떤 것이 항상 그분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알아낼까?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뭐 그걸 꼭 알려고 뭐 수사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혹시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수함이 없고 그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분의 선택, 한 분의 의견이 결코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에게도 손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적으로도 큰 시험거리가 그분 때문에 시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온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상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서 형님의 아버님이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한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그냥 뭐 파손되는 거 마냥 금방 쫙 갈라져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침몰하게 되면 배가 이렇게 뒤집혀져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뒤집히는데 서서히 뒤집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히는 쪽, 이제 물이 잠기는 쪽에서 안 잠기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신발에 물 한 방울 안 묻고 구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많은 분들이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안 나오고 배가 물이 차니까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서 들고 있고, 그리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배가 침몰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지만은 실상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요. 괜찮을 거다. 지금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이 물이 빠져 죽게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개인의 배,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국가라는 배, 인류라고 하는 배를 상상해 보면은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떤 개인의 배가 침몰되어 가고 있고, 어떤 가정이 침몰되어져 가고, 또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침몰되어져 가는 현상, 또 나라가 침몰되는 배와 같은 현상을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느끼고 물이 들어온 것을 막는다든지 피할 길을 찾는다든지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와도 뭐 괜찮겠지, 뭐 그것쯤이야, 뭐 저것쯤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잠들다 있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배가 침수되어서 침몰하는 것 같이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몰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위기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달려서 현상들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정서라든가 진영과 지역의 논리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서는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볼 때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그러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적이고 안목의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선악과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세상에 죄악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내 삶은 세상적이고 자기 주장, 자기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거 하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 내 죄가 내 멋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 논리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사단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착각이지요. 착각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인생의 논리가 세상적인 것에 근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편향되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오판과 작은 실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까보니까는 이게 믿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뜨면은 전화 잘 안 받잖아요. 다 입력해 놓으면은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누가 전화했구나 아는데, 이게 누가 전화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면 될 수 있으면 안 받는다고 요즘. 왜요? 그게 어떤 전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 걸려들면은 괜히 큰 코 다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전화는,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왜 그래요?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손을 씻습니다. 청결하게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환경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균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은 감염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긴장하며 운전을 합니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 당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를 해요. 경계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육체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영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과 미래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영적인 걸 육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봐야지 문제가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 귀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게 보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병균과 같이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싸움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죄와의 싸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듯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도둑질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를 뭐라 불러요?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계략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대적해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마귀가 나의 삶을, 내 영적인 삶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서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당합니까? 왜 속습니까? 몰라서 속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거예요. 알면 안 속습니다. 왜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알게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만큼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몰라요. 앞에서 모든 현상이 벌어져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라. 이 말로 바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왜?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말로 속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분별력. 분별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원형이 있어야 돼. 진리. 원형,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을 딱 보면 안단 말이죠. 이제 가짜 지폐를 발견하는 것은 가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늘 훈련을 진짜만 만지다 보면 가짜가 손에 들어오면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가짜가 딱 오면 금방 아는 거예요. 백루들이 있는데 까마귀가 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까마귀네? 근데 이게 뒤섞여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건지. 오늘날 이단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이 잘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안 돼도 이단들은 그냥 이단들 행사하는 걸 보세요. 예? 통일교 행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행사하는 거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엄청난 무리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가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마가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저리 가라야. 그들이 집회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거짓에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야, 저렇게 감동받으니까는 진리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미혹되면은 거짓에 속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면은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방 뛰면서 난리치잖아요. 그 감동이 그게 진실입니까? 허상이지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왜?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마귀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어.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 마귀에서 났다고 한 사람이 마귀에서 누가 났다는 겁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는 마귀의 새끼야 라고 단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을 마귀의 백성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지요. 그들은 자기가 마귀의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하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참 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존경했던 분이 이게 막 겉과 속이 너무 달랐어. 막 그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무너져요, 무너져. 무너져요.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이 뭐냐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건 간단합니다.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면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다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게 나빠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형편상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얘기랑 다 하면서 뒤로는 완전히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못된 짓이야, 사람들이 저거는 못된 짓입니다 하고 자기는 그 짓을 뒤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냐 말이에요. 그게 당장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거짓말쟁이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을 수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도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거짓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괜찮고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그냥 저 사람이 어떠하든 나와 상관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거짓말로 성도와 국민을 속여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가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지요. 안 짖으면 누구 편이요? 도둑을 보고 개가 안 짖으면요, 그놈 그거 쥐약 먹은 놈이요. 도둑하고 똑같은 편이요. 근데 도둑이 왔어. 자기 편이면 개가 안 짖겠지? 근데 이 개가 막 짖어. 그러면 도둑이 그 개를 이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할 거예요. 이 땅에 바른 소리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싫어하고, 지도자가 바른 소리 하면은 싫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듯이, 잘못을 지적하면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무엇으로? 법으로. 그게 진정한 법일까요?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교회를 위한 법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법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법. 그러면서 법 한단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5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가라지를 뿌렸어요. 주인은 곡식을, 알곡을 쭉 뿌렸는데 차고 가서 봤더니 가라지가 나와. 25절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할 때에? 잠들어 있을 때에 몰래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거짓말쟁이들은 몰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거짓 뉴스를 뿌리고 음해를 하고, 인간은 아메바에서 나온 존재라고 얘기하고,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런 가라지를,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에서 나온 가라지를 뿌리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잘 때라고 해서 잘 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긴장되어 있는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태평한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미혹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잠자는 형국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세상의 악한 영들, 세상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에 취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세상에 어린 아이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마취를 한번, 여러분 마취해 보셨잖아요. 마취하고 깨보세요. 내 의지와는 달리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마취된 거예요. 사단의 거짓된 논리에 마취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체면 걸린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이.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반하고 복음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사탄적이고 사단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아유,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절대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100년은 사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예? 아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열심히 얘기하다가 조금 생각이 틀리니까는 사탄아, 내가 그런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장로님도 시험 들 것 같아. 응? 여러분,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과 같은 급이잖아요.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바깥의 어떤 존재와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육적인 소욕과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육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육에서 나온 생각으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뭐가? 인간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달랐을 때 사탄아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겠냐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때 시험 들지 않았냐고,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왜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한 것도 감사하지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안 한 것도 감사하지. 좀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오케이 했는데 나 혼자 아니래. 그냥 확률로 봐도 좀 아니잖아요. 확률로 봐도. 그럼 내가 아닌지를 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한테 와서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은 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육에서 나온 것인지. 왜요? 이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면 모두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반대해야지 되고, 옳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옳다고 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면. 그러나 인간적이라고 하면은 빨리 돌아보고 바꾸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를 아무나 하겠습니까? 저주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저주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그 거룩하신 그분이,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으라 그러는데, 오늘날 다른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데는 사람이 득실거려요. 바른 복음 전하면 전하지 말래요. 부담스럽다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목말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듣기를 싫어해. 전해도 싫어해. 그거 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한 거래요. 그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 성도들도 참, 아니 목사는 잘도 내쫓는데 왜 그런 장난을 안 내쫓는지 모르겠어.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주변에 목사님들 내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못된 장난은 안 내쫓죠. 왜? 우리 아저씨야, 우리 친구야, 우리 이웃집에 누구야?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하면서, 그러니까 목사 알기를 장로 보지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장로는 무섭고 목사는 안 무서운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지 말고, 그런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데서 안주하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려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이거 정말로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족끼리 쌈 붙이려고 오셨대?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더니 큰 길을 놔두고 골목길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이미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다스리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야. 거기에 빛이시며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열려서 본 사람들은 거짓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온다고요. 생명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있는 사람은 왜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집안이 망한다.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거 봐라, 교회 나가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포항에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교회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빨리 교회에서 나와라. 그 교회 다니면 망한다. 근데 그분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셔, 그분은. 그러니까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아. 근데 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빛과 생명으로 갚버리면 육적인 사람은 이걸 못 봐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가야죠. 좋으려고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기까지는 안 나가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불화가 뭔데?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육적인 상태로 화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다 달라.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믿음을 안 가져도 그냥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걔네 이를 갈고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애를 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의별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그럼 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야지 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아주 싫어해야지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괜찮아, 저 사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편해 죽겠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사기를 좀 치고 싶어도 저 인간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으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컨닝했더니 저 자식이 와서 고자질을 했어. 그냥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지 어떻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듭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가는 거야 뭐 나간 게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저 부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 아프지요. 근데 저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됐든지 그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거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속았으면 안 나갔을 거야.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근본이 우리와 달랐어. 지금까지 뭐 아주 좋게 지냈지만 그건 다 허상이고 속은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야. 근데 때가 되니까 본색에 드러나서 나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을 거다. 나가지 않았을 거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 위에 당당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 나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보면 에이 어떻게 가르쳐서 그래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었어. 근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 지도한 사람, 특별히 나보고 아버지 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확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할 말이. 아니 그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뭐 죽을 때까지 진짜 충성할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져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건 다 거짓이요.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6.25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자질해서 죽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북한에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장로, 저 사람 권사 다 고자질해가지고 같이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하하 이랬던 사람들이 세상이 확 바뀌어보니까는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있었어요.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반대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착각해서 그랬으면 모르지만은 삐딱해가지고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 함양에 살고 직장에 갔고 뭐가 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지,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 이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2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거룩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말씀 들어도 몰라. 아니요, 나이가 많아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도 몰라? 그건 주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으면 주의 영이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이 있으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던 교회인지 참던 교회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주의 영이 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지. 마태복음 13장 넘어가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정말로 다시 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벌써 됐다고 말씀을 2000년 전에 했습니다. 2000년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난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마지막 시대인데도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냥 정신 팔려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해. 그렇다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지. 무엇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짓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둠을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보되 지형과 지역의 논리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겸손함과 참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은 오해로 말미암아 인생과 영혼이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은 각양각색 여러모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형적인 교회는 무너질지 모르지만 무형적인 교회는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